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말복이었는데 이제 여름에 그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16일입니다. 벌써 저희가 그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게 5달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할 때 조심스럽게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8월 16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시종일관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김재돈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란 저희 교회 표처럼 이 상황과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널리 알리고 전함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모두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이 하루빨리 잘 이루어져 모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아름다운 나라 이 미국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치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의 꽃보다는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꽃이 가득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각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김성훈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죠. 저희가 잘 아는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재짐 맡은 우리 구주를 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도 이 구절의 은혜를 받고 또 찬송을 작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사랑하는 약혼녀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전날 신부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해서 그랬는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큰 절망에 빠졌지만 이 스크리버는 다시 이제 캐나다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날 또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또 이 여인이 결핵에 빠져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독신으로 살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찬송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 이 고속도로 선상에 그를 기념해서 시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있대요. 위대한 박애주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시의 작시자 조셉 스크리븐 팽겔리 묘에 잠들다. 오늘 본문의 이제 4장은요, 바울이 빌립보서의 결론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정말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한 10분 또 설교를 하시다. 끝으로 그리고 또 설교를 하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저기서 이렇게 탄식 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오늘 바울도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이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아마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아주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9절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10절 이하에 보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개인적인 간증처럼 인사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8절과 9절에는 중요한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8절 후반에 나오는 생각하라 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9절 전반에 나오는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생각하라와
행하라는 이 말씀을 받쳐주는 9절 후반에 나오는 계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요, 생각하라는 말은 좀 더 원어로 보면 깊이 음미하다, 깊이 숙고하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음미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자기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만큼의 음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슨 관심을 갖고 살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생각해야 될 것이 8가지가 나옵니다. 따져보면 이거를 이제 4가지 종류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요, 참되며 경건하며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풍습은 거짓되고 속이고 남을 딛고 내가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봐라. 너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면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존경받는 인격으로 변화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며 경건하며, 두 번째는 이 참되며 경건하라는 것을 토대로 두 번째는 옳고 정결하며라는 말씀으로 옳고 정결한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옳고 그름의 척도가 세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결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옳다라는 표현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표현되는 말에는 정결함이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다는 말은 정결함, 깨끗함, 또 이 가운데는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해질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거룩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과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습니까? 섞여 살면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도 볼 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과 칭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좋아하고요, 험담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남을 어떻게든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라 하는 이 8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하늘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아주 값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값진 하늘의 귀한 보물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의 사도로 이 사도 요한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지향하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는 덕과 기름입니다. 덕은 아주 탁월하고 아주 특출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름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praiseworthy라고 하는데요. 칭찬 혹은 찬사, 그 사람을 기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크게 칭찬해서 인정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특출난 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칭송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문법적으로는 이 네 번째로 말씀드린 덕과 기림은 앞서 말한 그 6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덕이 되고 기림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앞서 말한 6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해야 덕이 있고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면서 이것들을 좀 생각해라. 너희가 생각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냥 스쳐지가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서 다른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집중해서 삶에 깊이 적용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8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그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안방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건너방으로 보낸 거예요.
안방은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더 앞서 나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생각대로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건넌방으로 보낸 하나님이 다시 주인으로 모셔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어떤 분이 이제 서울에 살다가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갔답니다. 1박 2일로 이제 출장을 갔는데요. 마침 그곳에 1박 2일로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알아보니까 좋은 낚시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밤 낚시를 한번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밤 낚시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낚시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낚시할 줄을 몰라서 그런 재미를 잘 모르는데 낚시하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세월을 낚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계약하기로 한 날 그 시간에 이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계약하러 갔다가 낚시하다가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하려고 딱 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낚시를 하다 그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온통 낚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거죠. 아주 큰 낭패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는 낚시가 그렇게 재밌느냐고 이제 의문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 낚시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 가운데서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하루를 금방 보낼 때도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동사는요, 행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꿈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꿈은 그냥 꿈을 꾸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비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전술을 잘 짜서 실행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은 그냥 바라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무관한 것인데 반해서 비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동으로 이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행하라. 그런 동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것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된 것들은 이제 다 배설물로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진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냥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것을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세 번째 동사는 계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을 시작할 때는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의 말씀까지는 3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가장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으로 볼 수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배우고 듣고 보고 본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9절 후반에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6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에 대한 말씀과 간증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죠.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마음을 전달받아서 너무 기뻤거든요. 물론 이제 선교 헌금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선교 헌금이 얼마가 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차족할 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따지자면 바울은 돈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교사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현장에 가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또 선교를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사실은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세워갔죠. 근데 여기서도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모아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와 더불어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헌금이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선교 헌금도 감사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한 것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자신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설명하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굶으면 굶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이제 보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 가라 이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냥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할 때가 있고, 우리는요, 우리는 좀 도와주겠다라고, 가끔 보면 이제 큰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갑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선교비를 보내준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으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선교사님을 더 떠받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끔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나 혹은 당회 장로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막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가서 또 조금 선교지에 가서 같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살펴본다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죠. 사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돕는 것은 그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또 우리가 데이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신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선교사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단체를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 선교사님들이 대신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단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던 그 색동옷을 그 요셉만 입혔던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요.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이 일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자기 모든 것을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안 거죠. 그걸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또 유혹을 받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걸 뿌리칩니다.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심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억울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할 만한데 요셉은 거기서도 또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믿죠. 그래서 요셉의 꿈풀이를 하는데도 요셉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 꿈의 해몽도 믿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있는 처지, 있는 상황,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요셉에게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잘 해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요셉을 가르쳐준 이유는요, 너희도 요셉처럼 좀 살아라. 너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담대한 선언을 한 것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최선의 삶을 경주합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도 있고 가정에서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과 영혼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옵나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앞뒤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구 11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전에 오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실 때 마스크도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손세정제나 혹은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고 앉으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예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한 실시간 스트리밍 시스템을 사실 이제 새로 도입을 해서 같이 트레이닝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헌물해 주신 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VBS가 어제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제임스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또 줌으로 하느라고 또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필사가 믿음 목장을 잘 마치고 소망 목장으로 전달되어져서 소망 목장 우리 잘 쓰고 계십니다. 우리 필사하신 노트는 우리 교회 오실 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잠언서 한 권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 통독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고 또 지겨운 말씀이고 또 읽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재미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으로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 같이 한 1분간만 기도하실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더라도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우리 또 여름의 막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의 막바지 모두가 다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유스그룹이 토요일마다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이 하고 있고 또 한 주는 미들스쿨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또 바이블 스터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성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 선데이스쿨 VBS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잘 서서 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토요일마다 우리 미들스쿨 학생들과 또 하이스쿨 학생들이 격주로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될 텐데 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고백한 것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일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